오늘 신년 감사 예배 1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본문 이사야 43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2015년도 첫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감사 주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은 그냥 성구로 잡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 증거를 보이겠다, 그 말입니다. 남들은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뭔가 사업을 하고 뭔가 우리가 영업을 하고 뭔가 우리가 일을 하는데요. 뭔가 자꾸 일이 막혀요. 뭔가 일이 안 풀려요. 이때 여러분 언약을 잡으세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왜 알지 못하겠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똑바로 알아라. 내가 역사할 것이다. 내가 능력을 베풀 것이다. 내가 2015년도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낼 것이다.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새로운 시작. 우리가 맨날 새로운 시작인데 오늘 특히 여러분 새로운 시작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 그래서 오늘 서론에 신년 감사 주일,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2015년도 첫 주일 우리 오전 예배입니다. 불신자들은요 1월 1일 되면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이런 소원 저런 소원 다 빌겠죠. 그리고 올해에 청양의 해라고 합니다. 양의 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행사 프로그램 많이 하죠. 사람들은 거기에 분주하고 거기에 모든 시선을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주인에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2015년도 그렇게 출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반드시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015년도를 출발할 때에 어떻게 출발하느냐? 첫 번째 1번,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저렇게 출발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원래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 숭배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다 버린 겁니다. 제사를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믿음 가지고 결단한 겁니다. 무엇을 따라갔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 떨어진 대로 말씀 따라갔어요. 감정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분위기를 따라가요. 분위기에 휩쓸려요. 환경에 흔들립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려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말씀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너는 복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줬어요. 언제요? 말씀 따라가는데. 2015년도 우리는 오늘의 운세 젊게 따라갈 거 없습니다. 어떤 징크스, 미신 따라갈 거 없어요. 아홉수, 삼재 따라갈 거 없습니다.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오고 다 미신이에요. 까치 울면 돌로 집어 던지면 돼요. 그렇죠. 시끄러워요. 문지방을 밟아도 상관없어요. 다리를 떨어도 괜찮아요. 많이 떠세요, 여러분요. 다리 떨어도 복 달아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뭘 따라가느냐? 미신이 아니에요. 징크스 아닙니다. 시험 보는 날 미역국 먹지 말고 김치국 먹지 말고 흰 옷 입지 말고, 여러분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숫자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정답입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셨대요. 여러분 철저하게 2015년도 말씀 따라가세요. 최영호 목사를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목사 따라오면 안 돼요. 목사가 전달하는 심부름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셔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날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다시 말하면 빈 그물 인생이에요. 빈 지갑 인생이에요. 빈 배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깡통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 빈 배를 가지고 빈 그물로 돌아왔는데 피곤한 몸을 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깊은 데에 던지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요. 물고기가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거예요. 이제는 빈배 인생이 아니에요. 충만한 인생이에요. 빈 그물 인생 아니에요. 만선의 축복을 누리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말씀을 의지했는데 이런 축복이 와요. 내 열심을 가지고요, 사업도 하고, 내 열심 갖고 영업도 하고, 내 열심 갖고 막 뭘 합니다. 마케팅도 하고 다 합니다. 하지만 빈털털이에요. 뭔가 오는 것은 그냥 먹고 살 만큼 그 정도 응답밖에 안 와요. 여러분 제대로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오늘부터 말씀의 그물을 던지세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세요. 그러면 만선의 축복, 충만의 축복, 저 멀리 놀고 있는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다 모아와요. 영업을 하나님이 하셔요. 싹 해놓습니다. 우리는 던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말씀만 의지하세요. 말씀만 따라가세요.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2절, 사도행전 8장 35절 다 빌립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예요. 빌립 집사님이 뭐 했습니까? 사마리아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대요. 말씀 성구를 펼쳐놓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증거한 거예요. 예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죠?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운명의 권세에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전도할 때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은 성경 구절,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7절이 나와요. 그 성경에 보니까 읽은 성경 나와요. 성경 구절. 그 성경을 가지고 35전에 그 말씀을 펼쳐놓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증언했대요. 복음을 전달했대요.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 양육하시는 분들,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들, 전도하시는 분들, 그냥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 갖고 복음을 선포하세요. 전도할 때에 내 이야기가 나가면 안 돼요. 간증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 성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말씀 성구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중풍병자 안준뱅이가 치료가 됐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인생의 해답을 찾았어요. 말씀 갖고 얘기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2015년도는 여러분 철저하게 한번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철저하게 여러분 말씀 의지하고 말씀만 딱딱 따라가 보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번째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바울은요. 처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성구를 잡은 게 아니에요.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잡은 것이 아니고 말씀이 바울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잡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업을 잡고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잡고 가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잡아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잡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요. 지금은 내가 말씀을 잡고 있지만 내가 말씀을 자꾸 찾아내고 있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요.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요. 참 너무 희한해요. 말씀대로 하나님께 응답해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단 메시지가 딱 떨어지면 강단 메시지 속에서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떨어지는 대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신년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2015년도를 여러분 출발하셔야 돼요. 여기서 있는 최영호 목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제 인격을 보고 따라오면요.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최영호 목사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오면 여러분은 상처받는다니까요. 목사의 말은 접어두고 목사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구 여러분 그것만 잡고 가세요. 그래야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론입니다. 1번 과거에서 벗어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것은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발판뿐만 아니라 과거라는 것은 중요한 교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의 발목도 잡을 수 있어요. 우리의 과거가. 우리는 2015년도를 출발하면서 과거는 다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는 다 털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라. 오늘 이사야 43장 18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전 일 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서 벗어나라. 과거의 그 늪에 빠지지 말아라.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자꾸 우리는 과거에 그 늪에서 우리는 허우적대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노래 한번 불렀죠. 잊지는 말아야지. 늘 그 상태로 교회 나와요. 과거의 그 상처를 가지고 잊지는 말아야지. 그 늘 우리는 상처, 서로 왼수지고요. 등 돌리고 말도 안 하고 잊지는 말아야지. 오늘 새로운 시작 그랬는데, 말씀 따라 그랬는데 그래도 잊지는 말아야지. 여러분 잊으세요. 하나님은 과거에 묶여있는 분은 아니에요. 오늘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라. 그렇다면 우리가 잊어야 할 과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1번, 여러분 과거 중에는 나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문제죠, 문제. 나쁜 것. 우리가 과거를 쭉 돌아보면 나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를 힘 빠지게 만들었고 내 발목을 잡았던 그 과거. 어떤 사람들은 상처. 여러분, 이 나쁜 것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귀신은 안 무섭거든요.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그 잘못된 그 틀, 그걸 벗어나질 못해요. 한 번 내 눈 밖에 나온 사람들은요, 영원히 그 사람은 원수예요. 여러분, 그 과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뭔가 자꾸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고 혼자 앞서가면서 생각하고 자꾸 짐작하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틀린 생각들, 그 과거의 그 나쁜 것,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는 빨리 벗어나고 우리는 2015년도를 출발해야 돼요. 묶이지 마세요. 우리가 식사할 때에 편식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먹어요. 그러면 분명히 골고루 영양소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겠죠. 똑같습니다. 사람 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 원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영적 지도자, 영적 서밋은 편견 가지면 큰일 나요. 고정관념 큰일 납니다. 영적 지도자는 다 품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메시지를 들어도 편식하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편식한다. 영적 썸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응답 30%도 못 받아요. 진짜 지도자, 진짜 영적 서밋은 다 품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예요. 우리 랩넌트, 우리 주일학생들이 보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꾸 뭐 지시하고 명령하는 보스가 아니잖아요. 전체를 끌고 가는, 전체를 살리는 모세처럼 200만 명을 이끌었던 그런 영적 지도자. 지금 한국에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진짜 영적으로 이끌어줄 만한 목회자도 없고 지도자가 없어요. 이때 우리 주일학교, 우리 랩넌트들을 그렇게 길러내야 됩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과거의 나쁜 것들이 자꾸 내 발목을 잡고 있고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요. 거머리처럼 붙어갖고 안 떨어져 이것이.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했대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즐겁나요? 즐거워야 돼요. 묵상할 때 즐거워야 돼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대요. 묵상했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일들마다 형통했대요. 모든 그 하는 일들이 만사 형통, 그 비밀 하나님 말씀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했더니 그 결과가 바로 시편 1편 바로 3절입니다. 하는 일들마다 형통했대요. 내 나쁜 그 과거에서 벗어나는 방법, 내 발목을 지금도 잡고 있는 그 과거의 그 나쁜 것,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나를 실패시키는 그 과거에서 벗어나는 그 방법,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조용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때 오는 응답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5절을 보면 비참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겨와 같은 인생, 쭉정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겨는요,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현실 환경에 흔들립니다. 분위기에 흔들려요. 감정에 흔들려요. 그 겨입니다. 왜냐? 그 안에 알곡이 없어요. 여러분은 쭉정이가 되면 안 됩니다. 겨가 되면 안 됩니다. 우직하게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기. 읊조린다. 자꾸 입으로 중얼중얼 거린다. 그 뜻입니다. 자꾸 여러분 되새김질을 자꾸 해야 돼요. 읊조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 1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대요. 또 23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대요. 27절, 48절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대요. 78절, 97절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대요. 99절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대요. 148절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대요. 다시 말하면 시편 119편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렸대요. 중얼중얼거리고 자꾸 씨부리고 말씀 암송하고 그리고 자꾸 고백하고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내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을 자꾸 우리가 중얼중얼거리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읊조리고 이거 하는데 어떤 응답이 왔느냐? 시편 119편 165절에 응답이 왔어요.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그렇죠. 큰 평안이 찾아와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져요. 내가 말씀을 읊조리는데 내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와요. 뭔가 답답하고 뭔가 정말 시원치 않고 뭔가 자꾸 일이 꼬이고 뭔가 그랬는데 한숨이 나오고 뭔가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자꾸 힘들었는데 우울증이 찾아오고 너무 힘들었는데 마음이 허하고 너무 답답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거리고 이거 하는데요. 큰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사라졌대요. 이거 하세요. 과거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껏 여러분에게 훈련시킨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읊조리도록. 그러면 중요한 성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작은 수첩 같은 데다가 딱 적어놓으세요. 평일날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작은 수첩에다가 여러분 노트에다가 성구를 딱 적어가지고 갖고 다니세요. 그거 가지고 펴놓고 읽어가면서 읊조리고 고백하고 그것만 하는데도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그거 하는데 우울증이 떠나가요. 그거 하는데 어느 순간 내 질병이 떠나가요. 내 앞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져요. 말씀을 읊조리는데 오늘 본문처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이 내어지는 그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하십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읊조리세요.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합니다. 최영호 목사를 따라가지 말라고요.
저는 인격도 안 돼요. 여러분보다 더 부족해요. 저는요. 어느 때는 저는 너무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세요. 그렇다고 하면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뭐 비교의식, 피해망상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땡겨가지고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세요. 이건 제가 하고 있는 너무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두 번째, 과거에서 벗어나라. 두 번째 여러분들이 벗어날 것이 있습니다. 나쁜 것뿐만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것,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응답,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응답들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도. 그런데 이것도 빨리 여러분 그 과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19절 보세요.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랬죠.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응답받은 거 중요합니다. 과거에 응답받은 거 자꾸 자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걸 자꾸 우리 부각시키고 내가 이랬었다. 나는 이런 응답을 받았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새 일을 하신대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주신대요.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받은 응답은요. 여러분 손톱 있죠? 손톱의 때보다도 못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요. 여러분 조금 맛배기로 본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내가 왕년에 이런 응답도 받고 내가 왕년에 정말 저런 역사도 경험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왕년에 그래서 저는 왕년의 신앙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왕년에 뭐 교사도 하고 내가 성가대도 하고 왕년에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왕년에 뭐 방언도 하고 내가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고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과거에 응답받은 거 그냥 발판입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요. 시작도 안 했다니까 이제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은혜를 줄 것이다. 그렇죠? 내가 너에게 새 응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새 역사를 베풀 것이다. 새 일, 새 은혜, 새 응답, 새 역사. 저도 응답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과거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옛날이 좋았는데 이미 그 사람은 나는 지금 믿음이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나는 거의 불신자 수준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옛날이 좋았는데 우리 옛날 그 교회가 참 좋았는데 그럼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폼 잡고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진짜로 2015년도에 제대로 응답하시려고 폼 잡고 계시는데 과거 그 향수에 여러분 젖어 있고 왕년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과거에서 이런 손 털고요. 빨리 2015년도 출발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 멋지게 출발하세요. 이제는요. 과거 머물러 있지 마세요. 잊지는 말아야지. 아니에요. 잊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응답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여러분 과거입니다. 뭐 왕년에 하는 사람들 저 서울 가면요. 탑골공원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앉아 계셔요. 바둑 두면서요. 화투 치면서 내가 왕년에 다 거기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늙은입니까? 늘 그러니 하면 늙은이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셔요. 새 응답 주셔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대가 되어져요. 그래 반드시 여러분 이사야 43장 오늘 18절 19절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그래 출발하세요, 여러분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도요, 아직까지 여러분 생각이 이 속에 있어요. 갈등하고 아직까지 시험 들고 있고. 복잡해, 생각이. 제발 그러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2번, 새로운 시작을 하라. 그래서, 그렇죠? 바울이 고백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 그걸 구습 그럽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던져라. 이제부터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옛 사람으로 살지 말고 2015년도 그 옷을 입고 살지 말고 2015년도에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이제는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 자녀는 어울리는 옷을 반드시 입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오늘 과거를 다 털고 가세요. 좋은 거 나쁜 거 그래요. 응답받은 거 좋은 거죠. 맞아요.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대하세요, 여러분요. 기분 좋은 상상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기적이 시작되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것만 하세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1번, 2015년도 올해의 언약을 잡으세요. 올해에 나에게 주시는 언약, 약속, 이걸 찾아내세요. 시편 107편 9절,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대요.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언약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확한 성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세요. 말씀 주세요. 이것을 두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셔도 됩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세요. 정확한 방법으로 주일 강단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성꿀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잡으세요. 우리 교인들은 정말 욕심이 많거든요. 오늘 오자마자 우리 성도님 몇 분이 저한테 목사님 송구 영신 예배 때 나 기도 못 받았는데 성구 주세요. 여러분 그 정도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올해의 언약을 잡아라.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요. 욥기서 42장 4절 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 올해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올해 나에게 주시는 성구가 뭡니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질문했더니 5절 보세요. 전에는 귀로만 대답을 들었는데 이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그 대답을 들었대요.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일 만큼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세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꾸 질문하세요. 제가요 이걸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제가 한 달 전부터 하나님께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개인적으로 주신 성구가 있습니다. 그 성구가 첫 번째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찾는 자가 예배하는 자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이 성구를 잡고요. 그래 2015년도 내가 목사 이전에 나는 예배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환경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느냐 없느냐 돈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감정 거기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예배자.
나는 예배 최고로 성공할 것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내가 바로 최고의 예배 성공자 될 것이다. 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자가 되면 안 돼요. 강사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주일학교 교사 이전에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구역장 이전에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양육하기 이전에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세요. 두 번째,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대요. 이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랬어요.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전도자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 내 평생에 해야 될 거 나는 전도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 전도 고민이 살리는 고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고민하세요. 전도자가 되세요. 내가 직접 전도를 하든지 간접적으로 기도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세 번째 저에게 주신 성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속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랬어요. 또 말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됐어요. 여러분 말을 할 때에 일을 할 때에 감사하세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간에 아멘 하면서 감사하시고 내게 맡기신 그 일들 감사하세요.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자. 자, 예배자, 전도자, 감사자. 이건 2015년도에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문하시라니까 하나님께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 주시옵소서. 욕심 있는 분들은 이 성구를 또 같이 갖고 가는 분도 계셔요. 이건 뭐 제 건데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정확하게 주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라. 첫 번째는 올해의 언약을 잡으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올해의 도전 목록. 여러분 도전할 수 있는 도전 목록을 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2015년도에 무엇을 도전할 것인가 도전 목록을 한번 적어보세요. 욥기서 42장 2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 그걸 다 이루셔요. 여러분 도전 목록을 한번 딱 정해보세요. 영적으로 내가 도전할 것과 육신적으로 내가 도전할 것, 그 목록을 딱 적어놓고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내가 도전하고 싶은 예배가 뭘까? 도전하시라니까요. 요즘 새벽 재단을 보니까 이 여전도에 우리 젊으신 우리 세댁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고 계세요. 오늘 보니까 소율이가 우리 유치부 예배 오늘 처음 드렸어요. 도전했어요. 금요철 예배 때에 안 오시던 분들이 왔어요. 도전하시더라고요. 수요 예배 때 또 도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역 예배도 도전하세요. 여러분 모든 예배 한번 도전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전도 목표. 올해 나는 몇 명 전도하겠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헌금 도전. 나는 올해에 이런 헌금을 도전하겠다.
또 교회 헌신, 올해 나는 교사 도전하겠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 보조하겠다. 나는 성가대 도전하겠다. 여러분 성가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도전하셔요. 나는 예배 안내 이거 헌신하겠다. 나는 교회 부서진 거 보수공사 내가 이거 헌신하겠다. 나는 교회 어떤 헌물 하나님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 도전하는 거. 또 나는 훈련 이번에 합숙훈련을 한번 받겠다. 나는 신학원 한번 가겠다. 여러분 이런 훈련 도전. 우리 되어지면 우리 구역이나 기관에서는요. 좀 날짜를 딱 정해놓고 다 같이 한번 합숙훈련 가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재합숙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거 한번 도전해보시라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또 육신적인 도전.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하겠다. 올해 다이어트 하겠다. 뭐 이것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씬한 몸에 이거 뭡니까? 엑스라인 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전도운동하고 독서 또 자격증 여행 우리 보니까 1여전도에는 벌써 제주도 가려고 벌써 여행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또 올해는 내가 가족들하고 저녁 때는 저녁 식사 하겠다 같이. 그렇죠. 그런 도전. 여러분 차근차근 여러분 실현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 만들어 보세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도전 목록을 얘기하냐면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막 살지 않아요. 뭔가 자기 인생의 계획을 잡아요. 여러분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죠. 이 사람이 매일같이 자기 일어나는데 그 벽에다가요. 자기가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늘 붙여놓고 늘 그걸 실천해 갔대요. 이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 늘 자기가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적어놓고 도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록펠러.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았던 지금도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록펠러. 자기 인생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자기의 그 계명을 적어놓고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요. 귀찮게 만들어요. 자꾸 자기 편한 쪽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자기 평생의 교육 쪽으로 뭔가 도전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도 사립초등학교가 있어요. 교복 입고 다니고 또 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 또 명문학교 쭉 보니까요. 학생들이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도전해야 될 목록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자기 인생 그냥 사는 것입니다.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를 여러분 출발하면서 한 몇 가지 여러분이 좀 도전할까 한번 좀 체크하셔가지고요. 도전하세요. 기도하면서 도전하세요. 올해 내가 성경 일독 하겠다. 올해 내가 정말 전도를 이만큼 하겠다. 내가 올해 정말 이 예배는 꼭 드리겠다. 올해 내가 정말로 구역 예배 한번 해보겠다. 이런 도전을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올해 운동하겠다. 저도 몸무게가 80kg 갔다가 지금 64kg거든요. 그럼 16kg를 전 뺐습니다. 그러면 음식 조절도 해야 돼요. 그렇죠? 도전해보시라니까요. 남들은 그러더라고요. 살 많이 빠졌다고. 저는 너무 좋아요. 제가 헌혈을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헌혈을 했는데 제 피를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살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가벼워요, 몸이요. 요즘은 우리 사모님이 저를 업고 다니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지금 소개를 하나 하겠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이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이게 한 몇 년 됐는데 나온 지가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예수를 믿었어요.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하시는 분인데 한 학생이 질문했대요. 교수님은 다 좋은데 참 성공하고 늘 미래를 두고 도전하시는 분인데 한 가지 더 도전하면 좋겠다. 학생이 질문했대요. 그 질문이 뭐냐? 우리 교수님은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진짜 멋있게 쓰임 받겠다. 이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전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셔요. 자기가 받은 응답을. 이분이 누구냐면 이 사람 주인공이 아버지는 엿장수였고요. 이게 엿장수의 딸이었어요. 엄마는 술집을 했어요. 늘 어릴 때부터 엄마를 통해 늘 혼나고 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 때 늘 꼴찌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식당에서 종업원을 하고 설거지하고 가발 있죠? 가발 공장에서 머리 심는 거 이거 하고 너무 가난해서 23세에 미국으로 간 겁니다. 미국 가가지고 식모 역할을 했대요. 그러다가 남자를 만났는데 2번 이혼당했어요.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군대를 자원했어요. 여자분이. 그래 군대 가서 군대 장교가 된 겁니다. 근데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요. 너무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도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도전 목록을 딱 적어놓고요.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대학에 갈 것이다. 그 대학이 바로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대학의 석사, 박사까지 자기 목록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의 꿈은 미국 국무장관 되는 거. 그게 자기 꿈이에요, 지금요. 그 꿈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도전해가지고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랩넌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읽으면 참 좋겠죠. 완전히 밑바닥 인생에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인생 속에서 정말 성공하는 그 인생 거기다가 플러스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너무 멋진 인생이에요. 이 사람이 59세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도전하는 겁니다. 30년 동안 공부했대.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가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요 너무 멋지게 지금 사용하고 있대요. 제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그분 제가 강의한 거 간증한 거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반드시 도전 목록 적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는요 이거 하면 됩니다. 결론 밤 9시 정시 기도예요. 1번 말씀 묵상 및 말씀 읊조리기 도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편 1편 3절, 시편 119편 165절 응답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입니다. 올해의 언약이 잡힐 수 있도록. 욥기서 42장 4절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올해의 도전 목록 정해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공부하세요. 글씨 모르시는 분들 글씨 배우시면 됩니다. 도전하세요. 네 번째, 교회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특히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어린이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월, 화, 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중요한 광고를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교회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 주보에 나와 있어요. 읽어가면서 여러분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
오늘 새 일, 새 은혜, 새 응답, 새 역사를 분명히 베풀어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과거에 거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올해에 붙잡고 가야 될 정확한 말씀을 주시옵시고 도전해야 될 목록을 가지고 기도하며 실천할 때마다 하나님 2015년도 응답받고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누리며 새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